유명한 아몬드 로벨 작품 중에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라는 그런 그림 동화책인데, 거기에 보면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 지내면서 개구리가 멋진 정원을 꾸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부럽고 좋아서 두꺼비가 말하기를, 야, 너만 이렇게 폼재고 살 수 있냐? 나도 좀 멋진 정원을 꾸리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개구리가 친구 두꺼비에게, 너도 나처럼 멋진 정원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이 씨앗을 줄 터이니 가서 심어보거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멋진 정원을 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신이 난 누가요? 개구리를 안 하시네요. 신이 난 두꺼비가 열심히 달려가서 자기 집에다가 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났는데 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무럭무럭 났을까요? 아니죠. 두꺼비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심었으면 나야지. 심었으면 무슨 징조라도 보여야지. 어떻게 아무런 조짐이 없느냐. 화가 난 두꺼비가 개구리를 찾아갔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너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내가 네 말대로 씨앗을 뿌렸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다. 너 나한테 나쁜 씨앗 준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두꺼비에게 말하기를, 야, 너 어떻게 했냐? 아, 씨를 뿌렸지. 그리고는 밤새 내가 소리를 질렀지. 뭐라고요?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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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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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계속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조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말하기를, 아이고, 이 바보 멍충아, 기다려야지 이놈아. 그게 하루아침에 씨가 나냐? 기다려 이놈아.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네가 너무 겁을 주니까 이 씨가 겁이 많아서 자라지 못하는 거다. 다시 돌아가서 두꺼비는 열심히 씨앗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윽박지르고 자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씨앗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어떤 노래요? 우리 샬롬 성가대와 같이 아주 멋진 찬양도 불러주고 또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두꺼비는 너무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많이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꺼봐, 두꺼봐, 나와보라고. 여기 드디어 싹이 났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서 나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드디어 에만한 코딱지 반만한 싹이 모락모락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야, 드디어 나도 이제 멋진 정원을 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이내 두꺼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싹이 나서 좋기는 한데 싹을 틔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나는 심으면 바로 날 줄 알았는데, 나는 심으면 바로 정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구나. 내가 참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꺼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남들이 뭐 좀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좀 부동산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좀 한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불나방처럼 붙어가지고, 남들이 비트코인에서 돈 좀 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붙어서 뭐 좀 해보려고 막 초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누가 자라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두꺼비는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처럼 우리 삶에 누가 이루시냐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씨앗을 뿌리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까? 그 첫 번째는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누가 씨를 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씨앗을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멋있는 씨앗 보셨어요? 씨앗을 보면요 다 비리비리하고 이게 뭐가 될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왜 귀히 여기냐면 주일학교들 보면요 여러분 얘들이 커서 뭐가 될까 싶어요. 뭐가 되겠냐? 걔네보다 못한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6.25 때 사진 보세요.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까? 신발을 제대로 신었습니까? 코에는 그냥 누런 코들이 막 흘러내리고 부모님 코 등에 엎여가지고 사지갈 바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 그런 전쟁 고가들이 지천에 깔렸는데 과연 쟤네가 커서 뭐가 되겠는가? 걔네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커서 지금 누가 했어요? 70대 80대 대한민국을 이런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 아무리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그 세대의 피 흘림과 그 세대의 죽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그들의 죽음을 가벼이 여깁니다. 논리와 이성과 철학과 어떤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그것이면 마치 이 나라가 잘 살 줄 알았지만 여러분 앞서는 선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 나라는 결코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그 별 볼 일 없었던 아이들, 그 코 흘리게들, 그 전쟁고아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라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룬 이 세대 주축 세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는 씨앗은 씨앗 그대로 있을 때는 참으로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 MC 누구? 유재석 학적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유재석의 담임 선생님이 정말로 머리가 비상하고 기가 막힌 분이라고 생각들어요. 거기에 유재석에 대해서 써놓기를 뭐라고 써놨냐면 머리는 좋으나 쓰지를 않음. 딱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머리는 좋으나 쓰지는 않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얘가 뭐가 됐든 걔가 국민 MC가 되었건 아니면 삼류 배우가 되었건 걔는 머리는 어떻다고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머리는 좋으나 뭐 하지 않았어요? 쓰시는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얼마나 밝습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람관계에 얼마나 여러분 예민하십니까? 보통 머리가 아니면 여러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머리는 나쁜 머리입니까? 좋은 머리입니까? 좋은 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항상 아들들 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어이구 지혜에 닮아가지고 공부는 지지를 못해가지고 누구 머리를 닮아서 너는 그 모양이냐고 이제 이런 말은 하시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내가 오늘 가서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 너 알고 보니까 머리 굉장히 좋더라. 머리는 좋은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좀 써라. 좋은 머리 뒀다 뭐하니?
써.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긍정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쳐 죽여. 어휴, 나 같은 게 지지도 못하니 화상이야. 어휴, 내가 살아서 뭐해? 왜 사십니까? 이렇게 사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준 씨앗은 나쁜 씨앗입니까? 좋은 씨앗입니까? 그럼요. 아주 좋은 씨앗, 정말 고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씨앗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귀한 씨앗을 뿌려주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해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늘 시험 드는 거 뭡니까? 남 얘기하다 시험 듭니다. 그렇죠? 그 권사가 그 얘기를 했어? 내가 지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막 도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속 가져야 할 마음은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내 안이 든든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믿음이 충실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이 말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 여러분 그걸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는 말 여러분 다 듣기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남이 하는 말 여러분 너무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 있는 귀하고 존귀한 씨앗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뿌려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의 두 번째로 뿌려진 씨앗은 여러분 반드시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좋은 씨앗 뿌려준 거 좋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오케이, 아멘입니다. 그런 순간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이런 의구심을 불어넣고 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좋은 씨앗 뿌려준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열매가 없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밭에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 좀 보세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더 아픕니다.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철야하고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교회 날라리 집사는 승승장구 더 잘 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앞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옆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 사면 뭐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위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상 이 비교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고맙게 여겨야 돼요. 교회 오시면요, 아유 장로님들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시고, 그때 어떤 권사님이 말했어요. 아유 권사님, 나도 저 장로의 마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한번 살아봐. 살아보라. 남의 남편, 남의 자식 여러분 잘 되는 거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여러분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거 귀하면 여러분 뭐해요? 남의 거 잘 되는 거 보면 뭐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맨날 집에 가가지고 누구네는 뭐 했더라, 누구네는 어디 갔더라, 누구네는 취직했더라, 뭐 했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따뜻한 밥 한 끼 더 해먹이는 게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이나 여러분 집안 들여다보면요 다 속 시끄럽습니다. 남 보기엔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남 보기에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꺼풀만 여러분 베껴보십시오. 다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더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별거 있다 없다? 별거 없다. 결혼해보니 뭐예요? 그놈이? 네. 결혼해보고 살아보니 처녀총각 때는 이 사람하고 살았으면 인생이 대로처럼 확 뚫릴 줄 알았고, 내가 이 여자를 얻으면 인생이 확 풀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분이 그분이고 그놈이 그놈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낮추어서 표현을 드렸지만은 사람 사는 게 여러분 별거 없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씨앗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발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서 내가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 자체 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발화가 되는 겁니다. 쇠구슬을 심어놓고 쇠구슬에 비료를 주고 여러분 비를 뿌려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비가 와도 쇠구슬을 심어놓으면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찮아 보여도 그것이 씨앗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은 그 자체 힘으로 자라나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씨앗은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만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여러분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다 정도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참 아들의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참 아들의 기준. 아주 성실하고 집에 보면은 자기 침대 잘 정리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남의 아들을 그렇게 하는데 내 아들 그렇게 안 해요? 내 딸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거의 집안이 도둑맞은 수준이에요.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온 난리 난장판을 짓고 나서야 그제서야 머리카락 휘날리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아들이고 참 딸이에요. 남의 자식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은 항상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부족하고 늘 돌봐줘야 하는 그런 것이 내 아들이지, 남의 아들같이 아주 말 잘 듣고 부모 말이면 순종하는, 여러분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아들은 될 수 있어도 내 자식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27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가 자라나는 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 내가 덤벼들고 너무 내가 고개 쳐들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악다구를 여러분 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때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자꾸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은 거기는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라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꽃이 떨어져야 거기에 바로 이삭이 맺히고 거기에 바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꽃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삶에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꽃은 떨어질 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흰머리 나고 나이는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을 거슬러 간다 그러고 아무리 애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멈춰줍니까? 시간이 멈춰줍니까? 나이를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저도 50에서 60 딱 넘어가니까 뭐가 바뀌냐면 50대까지는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육자를 딱 다는 순간 벌써 건강 여기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러다가 70대면 어떡하지? 그 삶의 전환점에서 세월의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세월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세월을 내가 친구처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조그만 요 병 속에 바나나를 딱 넣어놨는데 원숭이 손이 싹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뺄라 그래도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 빠지게 손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등신아 손을 놔. 근데 원숭이가 손을 놓습니까? 이게 어떻게 얻은 바나나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바나나인데? 내 인생의 목표 같은 바나나인데 이걸 놔. 이거 잡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거 내가 움켜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내가 붙들려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욕 먹어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옆에서 그걸 놓으라 그래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소중한 내 인생의 바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얻은 바나나인데 이것을 내가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 이 원숭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놓기만 하면 손이 빠져나오고 빈손이 있어야 다시 채울 수 있는데 끝까지 움켜쥐려 하다 보니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다음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씨앗이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는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조상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처럼 그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선진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자. 따라갔더니 됩니까? 털끝만 못 따라가죠.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서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의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스타트라인,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 시간에 여러분, 체육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운동장이 쫙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준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돼요? 어떻게 돼요? 기준! 그럼 손 딱, 기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3열 정도로 헤쳐면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쫙 줄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분 보고, 기준! 그러면 또, 기준! 10열 정도로 헤쳐모여. 그러면 갑자기 자리가 일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쫙 모으는 겁니다. 그때 기준이 뭐예요? 잘나서 기준이 됐습니까? 채용을 잘해서 기준이 됐어요?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준이 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체육 선생님이 아무나 보이는 애를 잡고 너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기준은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그 자리에 기준 하고 손만 들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 다양할 거 없습니다. 조심할 건 뭐예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기준은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갈대아 우리의 수많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 보니 앞으로 싹수가 있다. 너 믿음이 있어 보인다. 너 애가 인물이 괜찮다. 그래서 너 부른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보시면서 뭐라요? 기준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또 그래 기준 하고 따라 나선 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속상하셨고 하나님이 가슴 태우셨고, 이거 아브라함 하나 인간 만들려고,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돌려 올렸다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누구예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 제대로 인간 만들려고, 우리 하나 제대로 북성실교회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속 끓이고 속 썩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속 끓이고 마음 썩고 속이 문드러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이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쓰겠다. 얘가 출발점이다. 얘가 기준점이다. 이런 의미지.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의 그 아들을 드린 희생사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에 대해서 곡해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긴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이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람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이 여름이 시작되는 것처럼 참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여름이지만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덥고 습하고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반드시 나는 나를 불신하고 나는 나를 하찮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내 안에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좀 덥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뎌나가면 주께서 더 보배로운 것들로 우리의 생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씨앗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북성시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